민수기 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들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이면 되지. 성령이 함께하시면 되지. 돈 되지. 복 되지. 잘 되지. 이 안에 더 많은 형통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김문원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틀렸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복제를 하면 똑바로 할 수 있어. 신통하면 인통하고 같이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다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이 네 가지가 통해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요. 의사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환자를 만나야 돼요. 아픈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아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둘이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인생의 문제 중에 많은 문제는 물질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물통하고 물질이 붙고 그리고 사람 있고 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사자 일도 풀린다. 할렐루야. 그 복이 이 한 해 동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1970년대 우리가 60년대 50년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왜 했습니까? 배고파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배고파서 기도했어요.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나가면 걱정이 산산이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여전히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학문을 좀 공부한 분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복주의 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다? 기복주의 신앙이다. 하나님께 길흉화복에 대해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앉아있으니까 구복, 복을 구하는 신앙이다. 무당들도 맨날 그거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게 말하면 무속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봐 하다가 기도 자체를 안 하리죠. 기도 자체를.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데 복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돈 벌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고난이 죽을 장차 있기를 소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는 필요한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인데 문제는 이걸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니까 반작용으로 뭐가 되느냐 따라서 불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는 사람들이 지 힘으로 복을 만들어 가려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앙. 불신앙이 되면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수가 없고 거둬도 문제가 생겨요.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없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을 받아도 문제가 생겨요. 수고해서 애써서 거둬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세상적인 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첫 번째, 사회성이 없어요. 그 복을 가지고 나누고, 그 복을 가지고 계평 때 주듯이 함께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 세상적인 복은 윤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이 뭐냐 하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세상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더하여지지 않고 구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과정을 생략합니다. 네? 가을철이 돼서 배도 따고 사과도 따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배도 따고 사과도 따는 사람이 봄철부터 수고한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한 거 있어요. 그 수고한 거는 다 도외시하고 그 열매만 부러워하는 거. 과정성을 생략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부자가 3대를 못 넘어가요. 결정적으로 세상적인 복은 내세성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아무리 받아도 그 싸진 것이고 천국 가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은 따라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네가 믿음으로 산 과정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서 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상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준다 했습니까? 뭘 준다고요? 생명 주신다. 네. 복 받아도 생명을 못 받으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뭘 주시고 복 주시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반드시 그 생명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 복이 생명과 복이 오는 방법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 나예요. 내가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고 각자에겐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재능 가지고 한 가지면 세상에 제대로 아다리가 돼도 인생길 꼽힙니까 안 꼽힙니까? 한 가지 재주만 세상에 제대로 딱 맞물려도요 제대로 다 집업 반벌이하고 살아요. 하다못해 요즘 10대 아이들은요 컴퓨터 게임에 날고 기는 고수만 돼도
지 밥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짱그레 법칙에 어제 보니까 박태환이가 나오더만요. 박태환이는 이거 하나만 잘해가지고도 밥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수고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의도식 하지 말고 수고하시라고. 그 수고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 반드시 지키심을 구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축복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 버릇이 되고 축복과 복이 막 뒤섞여서 지금 오늘만이라도 구분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뭘요? 관계를. 관계 맺기를 잘못하면 이 복은 기다리기가 쉽다 어렵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관계 맺기를 잘못하는 사람은 이 복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좋으신 분이어서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을 되어가도록 그 사람 자체의 복을 많이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로 재능을 많이 주십니다. 손재주가 있든지 말재주가 있든지 남다른 재주를 하나씩 다 주세요. 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 더 나눌 거예요. 따라서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자,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나는 뭐 집불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런데도 복이 되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은혜로 복을 받게. 따라서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 이거 다 해보면 다음 주 할 말 별로 없어요. 아껴야지.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늘 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라.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복의 내용은 무슨 복이냐? 첫 번째 복은 지키심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지키심의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고난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좀 달라요. 때마다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때마다 돕는 은혜. 무슨 은혜예요? 때마다 돕는 은혜. 때마다 돕는 은혜예요. 네. 우리의 상황 안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요. 작은 거라도 그 때에 맞게 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때에 맞게. 네.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시절 따라 달라요. 예? 민주의 때는 민주의 때 맺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을라 때는 을라 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나이 인생 제가 5학년 3반쯤 됐는데요. 5학년 되면 이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예? 김부선 고사님 이제 사위를 드리는데 사위를 드려놓으면 맺어야 될 열매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성맞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군대에서요, 군화를 신으면 저 같은 사람 발이 좀 크잖아요.
제 사이즈의 군화를 신으면 발에 들어가는데 모양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근데 군대에서 발에 딱 막 신으면 신발이 자세가 딱 나오는 신발인데 그걸 신문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군대 말로 말하면 딱 맞는다는 것을 신문칠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안성맞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까? 안성에 톡이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안성에서 만든 토기가 딱 맞다고 해서 그게 안성맞춤이 표준말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 이 한 해 동안에 축복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수고하든지 그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물어보고 있어. 뭔 은혜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따라서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구하며 나갈 때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 축복을 통해서 이게 올 때는 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동대학교에 마미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전도단 출신이에요. 이분이 학생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은 교수님. 중국 선교통인데 청년 학생들 데리고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중국 선교를 갔다가 막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학생들 너무 존경받고 너무 사랑받으니까 한동대 제자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교수님 주례를 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 교수님이요, 결혼식 주례는 나한테 받지 말고 저 교수님한테 받아라. 소식하는 거예요. 아, 왜요? 저는 교수님 주례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미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혼생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열매는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같이 교수생활 해보니까 저 교수님은 완전히 인권부다. 그래서 내한테 결혼주례를 써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저분한테 받는 게 내한테 더 유익할 거다. 그리고 동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나쁩니까? 여러분이 마미노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 싹 닫고 내가 하실까?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의 직책, 그 자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그 직책에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와 그 아들이 부탁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사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는 모세 보고 하라고 안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사람들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늘 여기에서 그 직책을 가지고서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직책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그 사역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목사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목사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목사님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중에
물건을 열어주는 쪽에 은사가 강한 분이 계시다. 질병의 치유사역에 강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해서 사람들의 그 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거죠. 전공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 가지면 좋겠죠. 그죠? 다 가지면 좋겠죠. 저도 다 가지면 좋겠어요. 다 가지면 좋은데 요거는 어떻게 주어지냐? 요 직책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세를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익수시아라고 해요. 이런 그 직책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임하게 된 것을 가지고서 두나미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두나미스. 요거는 권세라고 번역이 돼요.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그래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이거는 약해도 이게 강하고요. 이거는 약해도 이건 강하고요. 할렐루야. 또 이것이 잘 안 보여도 직책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합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것 중에 직책에 주어지는 두나미스, 능력이 있고, 없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죠? 하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책, 가지고 있는 익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도에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도 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곱이 어릴 때는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연배 되면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이 축복권 안에서 직책 안에 주어진 축복권이 내게서 나타나게 없어서.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노년이 돼도 쓸모가 있습니다. 뒷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복의 통로를 내가 물꼬를 막아야 됩니까? 물꼬를 터놔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오는 복이 흘러드는 통로들을 확장시켜나가고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예요. 네. 관계를 회복하는 거는요, 회복하면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축복이 왔다 갔다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찬도 오고요, 지짐이도 오고요, 마음도 오고요, 사랑도 오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 하면요,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뭐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축복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복을,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딱딱 막히는 사람은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사모님 시어머니한테 많은 거 받고 싶지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가장 복된 관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식적으로 하면 인맥 닦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걸 잘 해가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은혜를 보십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과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주님 이름에는요, 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입니다. 저 여자 제일 어렵습니다. 저하고 기질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저 여자들한테가 내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기질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얘기해도 됩니까? 어저께 밤에 포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집회 자리에 오천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천 사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누가 그분을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태워드리죠. 그래서 오천에 태워주고 그래서 집사람이 많이 피곤했던가 봐. 그래서 이마트쯤 내려주고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그거를 그 오천 부대 그 앞까지 데려가가지고 그래 내어주면 오니까 한 15분 정도 더 걸리죠. 그분, 우린 다 낮에 기도 다 받았는데, 예언도 다 받고 있는데, 그분 기도 받는 데까지 기다리는 거 포함하면 한 30분 정도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사님 내려줄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려주고 난 뒤에는 아내가, 이마트쯤 내려주고 집에 벌써 갔다고 잡겠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힌 거라. 그 밤중에 이마트에 그 내려주면 먹잖아. 이것만데 집에 그 태워주고 가야지. 마음이 편하지. 누구 말이 맞아요? 모사님 말씀 맞습니다. 아이고, 근사님 필세.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지긋지긋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죠. 이게 누가 말고 있습니까? 없어요. 상황 따라 달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상황 따라 좀 다르죠. 적당히 하고 이제 요 정도 예의를 표하고 빨리빨리 하면 되지 뭐. 잘 모르는 분인데. 자, 그런데 기분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말은 안 했어요. 주차는 하고. 뭐 주름 여자가 다 있노. 싶어가지고. 근데요, 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 신학교 들어가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럴 때, 그 고생하는 세월을 함께 여러분이 해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내가 고생을 같이 한 사람이라. 경산에 살 때 우리가 생활비가 도저히 안 되니까 누나가 창포동에 그 롯데아파트에 살았는데 포항에 와서 집사람 국문학을 했으니까 글짓기 가해를 포항에 교육률이 높고 하니까 글짓기 가해를 이렇게 연결해 줄 테니까 글짓기 가해를 하면은 너들 생활비는 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경산에 우리 어머님이 얻어준 빌라 전체 얻은 걸 다 그냥 집에다 집어넣고 짐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누나 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는 아침에 사촌 누나가 하는 아파트 주차에는 자가용들 이렇게 세차하고요. 새벽에 나가 우리 누나가 둘째 깨워서 우리 억수로 부전하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자가용이 추운 데 가가지고 물로 세차가 안 돼 있으면요.
알코올 가지고 이 차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차를 닦고 집사람하고 같이 처가살이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장포동에서 그 세간살이 놔두고 큰 놈 데리고 김천에 천성기도원 올라가서 기도원 생활을 하고 3개월 기도원 생활하고 오니까 누나 집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집은 나가가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가숙 서가식 하는 생활을 그래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같이 해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진한 정의가 생깁니다. 때로는 좀 징글징글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고생하다 싶고 그렇지만 진한 정의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나느냐?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뭐가 친해진다고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그래서 그게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살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요. 주님이 진돗개입니까? 뭘 지켜주고 있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뭐 자판기입니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은 도깨비 방문처럼 그냥 세상적인 뭐 이것저것 풀어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건 다 주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주님의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분의 보혈의 권세가 내게 임해야 되고요. 그분의 영광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얼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까? 둘 다 구하시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26절입니다. 무엇을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뭘 주시기를요?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 재능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주시면 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 주시면 건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늘 현재입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가 오늘 비틀어지면 평강은 깨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놓치면 그 평강은 깨집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날마다 주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물건 주셔서 오늘 기뻐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붙여줘서 와싸 좋고 아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평강을요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기를 젖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혼에 주의 평강이 머무는 인생으로 그래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눈에 미치지 못할 높은 일들을 꿈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평강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계속 운행하더니 그 다음에 그를 계속 이끄시면서 그에게 지키시는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위에도 올려주시고 다윗의 인생의 정말 위기는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권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이 평강이 한번 확 흔들렸더니 그만 그가 바세바의 거기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복, 가장 중요한 복을 말합니다.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따라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